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복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요지는 나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힘이 있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시기심이 발동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짓밟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비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저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바리새인인데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특별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 눈에 다 띄니까 밤에 조용할 때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게 된다면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여겨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밤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을 고치는 일은 사람들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를 만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둥병자를 가까이서 보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죠. 이건 뭡니까? 시각적으로 그 표적을 보았고 또 함께 만질 수 있고 악수할 게 되므로 촉각으로도 알 수 있게 되었고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육신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온 몸으로 육신으로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과 표적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심지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거듭나지 아니하면 표적은 다 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지금 이 질문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자신과 같은 사람은 아니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느냐?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물로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요, 거듭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죠. 이것은 육신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쪽 가르마입니까? 오른쪽 가르마 하고 있죠. 보시기에 반대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 오른쪽입니다. 예전에는 왼쪽 가르마 했는데 한 10년 하다가 오른쪽 가르마로 바꿨어요. 그런데 겨울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뭐 느낌이 이상해. 교회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왼쪽 가르마로 바뀌어져 있어요. 야, 이 바람이라는 것이. 그러면 바람이 어디에서 불었습니까? 왼쪽에서 불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니까 오른쪽 가르마가 왼쪽 가르마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갔구나. 집에 갈 때 이제 걸어갔어요. 이제 걸어갔더니 바람이 엉망이에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어요. 이야, 그러면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사방에서 불어온 거라. 앞에서 불다가 뒤에서 불다가 오른쪽에서 불다가 왼쪽에서 불다가 이름하여 아마 회오리 바람이 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른쪽에서 옵니까? 왼쪽에서 옵니까? 위에서 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늘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다는 말은 높이 있는 의미로서 하늘입니다. 성령이 실제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저 파란 하늘, 오늘은 희뿌옇게 흐려있는 저 구름 사이에서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 위에는 태양계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계에서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 위에는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에서 성령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오셨는가 하면 성령은 하늘에서 오셨는데 그 하늘이 저 파란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늘로 표현했고 높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늘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에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온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신의 머리로는 성령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달에서 왔는지 태양에서 왔는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물질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성령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니고데모 말처럼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인생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예수님의 인기가요 계속 높아서 가요. 그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도저히 잡아올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 니고데모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장례 절차를 진행하러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 감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붙잡혀 가게 되고 극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온전히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꽃 구경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니고데모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인생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